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단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제단을 만드는 그 방법을, 그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 주 앞에 함께 모일 그 만남의 예루살렘 성을 아버지 이 시간 성막을 통하여 우리로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사람의 노력과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힘과 자랑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늘은 이 바로 번제단이고 그리고 번제단 말고 이후에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향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까지 해서 이제 31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월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저랑 같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12월 첫 주일날까지 이어져서 같이 말씀을 볼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밑에 하위 법령인 십계명 토라와 그리고 하위 법령인 미슈파트가 이미 다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잘 지키고 있어라, 내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겠다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무엇인가를 보았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십계명 돌판 받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는 우리 그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모델하우스에 가보시죠. 모델하우스에 가서 대략 안방이 어디다, 거실이 어디다, 주방은 어떻게 생겼다, 발코니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리시고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과 그 기타 법령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근데 이 시내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본 모양대로 만들어라. 모세에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이 성막이었다. 자,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할 때 지난주 주일날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모든 자손들로부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받아라. 하나님의 이 성막이 지어질 때 이 자손들로 인하여 받게 되었고, 훗날 솔로몬의 성전도 우리 지난번에 다윗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자기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을 다 드리고, 그리고 모든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예물들을 갖다 바쳐서,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지어질 그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을 그 성막의 첫 시간에 드린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보니까 이 성막 내부에 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성막 뜰까지를 포함한 것이 다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 때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 뜰까지, 그 구조까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 솔로몬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렇게 이어진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나주시는 이 미팅 텐트, 만나시는 이 회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화평을 이루고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단지 그냥 죄를 씻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 시대의 이 성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바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다 회파된 시기 에스겔 시대에 이 성전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천상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에스겔 선지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주중에 말씀을 잘 보신 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서 설교자들께서 이 성막에 대한 이 해석을 단지 그냥 성막 자체가 아니라 뭔가 그곳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해석이 바로 성막이 우리 예수님이다, 성막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이 성막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를 속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재료부터 해서 우리 나왔죠. 이 사막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나무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그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조민성 목사님께서 또 그 해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바로 그 해석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성막이 왜 하나님의 나라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쪽을 향하여 나와 있었고 동쪽으로부터 이 지성소까지 오는 바로 이 입장의 순서와 그 순서별로 그 있는 바로 그 오늘 나와 있는 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진설병과 그리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향로를 지나서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시은소까지 가는 바로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나타낸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만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제 회막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교회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그 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면전을 이렇게 직접 그가 대면하여 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함께 만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단번에 드린 제사로 그것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소에 있었던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누구나 다 바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 땅을,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곳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했지만 죄로 인하여 깨졌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완성시키신다라는 이 그림을 우리는 이 성소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성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 역할들,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성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번제단에 대한 그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규빗 맞습니까? 자, 폭이 5규빗, 길이가 5규빗. 그래서 5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지난 주중 월요일 날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규빗이라는 것, 여러분들 각주를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규빗을 팔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뚝. 이게 규빗이라는 정식 명칭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팔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빗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대략 45cm 안팎인데, 성전 규빗은 여기에 한 뼘을 이렇게 손바닥을 더해서 대략 50cm 넉넉하게
50cm 정도가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단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대략 2.5m, 2.5m, 높이는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규빗. 그러면은 대략 1.5m 정도. 자, 1.5m 정도, 2.5m, 2.5m 정도니까 대략 저 그랜드 피아노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저 그랜드 피아노 정도 크기로 해서 그 정도의 이 번제단이 준비가 되는데, 그 번제단을 어떤 나무로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사용했다. 이 조각목이 바로 이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이파리가 별로 없는 그런 그 가시나무 종류인데 좀 덩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볼 수 있지만 아주 볼품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성막의 이 성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중에 보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법궤도 이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우리 함께 들으셨죠. 그 조각목을 뭘로 싼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근데 이 번제단은 노스로 싼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피아노만한 이 번제단을 노스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는 거예요. 이 네모나게, 이 네모난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1.5m짜리를. 그리고 그 끝에 부분에는 뿔이 달려 있다. 뿔이 네 구퉁이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뿔은 성경에서 왕을 상징해요. 왕.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할 때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뿔 네 개를 가지고서 이 범죄한 자가 실수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뿔을 잡고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려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고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잘못해서 내가 부지 중에 어떤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잡으면 그가 목숨을 면하게 됩니다. 그 해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이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이 뿔을 잡는 거예요. 이 뿔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상징되는 이 뿔이 내 구퉁이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1.5m인데 이 반 정도에 걸쳐서 그 안에는 이 노스로 만든 그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노스로 그물을 만들까요? 짐승을 태울 때 그냥 바닥에 툭 들어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그 그물 위에다 놓고서 그 짐승을 태우면은 그럼 짐승의 고기와 그리고 기름이 함께 타면서 밑으로 이제 재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가 떨어지면 그것을 퍼서 재를 담는 그릇과 부삽과 그리고 그 불을 처음에 이 지피기 위해서 그 불 담는 그런 그 그릇들이 이제 그것들을 다 노스로 준비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5m 높이 1.5m 그리고 그 중간에 한 75cm 정도 되는 곳에 이 놋망을 그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짐승을 놓고 태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 옆에는 또 무엇을 만듭니까? 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왜 만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매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메고 다녀야 되는 어떤 그 이동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이렇게 고리들이 있어서 메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2.5m가 되면은 뭐 소, 양, 뭐 염소 얼마든지 태울 수 있는 정도 크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메고서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 솔로몬의 제단을 보면 크기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그 시온산에, 그곳에 이 모리아산에 그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단위였기 때문에 크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로서 바로 이 회막이, 성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로 있게 될 때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 사막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조각목과 그것을 이렇게 놋으로 싸서 조각목이 타지 않고 그 형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록 볼품없고 작지만 하지만 이 광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크고 멋있고 막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다 염두에 두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시내 산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냥 하나님이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채에다가 메고 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볼품없이 작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이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머무르는 곳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짐도 늘리고 평수도 늘리고 그러면서 화려하고, 그러니까 천국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크게 지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붓살레를 이 모세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모세가 그것을 순종했을 뿐이지, 모세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우리가 그것은 다 있고 뭔가 은혜의 방편이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기본이죠.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면서 그걸 등한시하면서 그냥 뭔가 새로운 거, 뭐 여러 가지 부릅니다. 막 교회에서 쇼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모세는 뭐 백성들이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시여, 우리 좀 더 크게 만들어 봅시다. 너무 작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데 한 2배, 4배 정도 만들어 봅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좀 더 화려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본 그 모든 것을 그는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글만 봤을 때는 우리도 잘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40일 동안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그 본 것을 그대로 그가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룹을 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의 형상으로 홍색, 청색, 자색실로 그룹의 형상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짰다 했는데 우리 그룹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성막을 만들어 놓은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룹의 형상은 대략적으로 그냥 천사 모양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모세는 아마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야, 이렇게 그려봐라. 그걸 다 보여줬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자꾸 어떤 사람들이 뭐 봤다, 뭐 내가 들었다 헛소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자꾸 뭘 봤대요,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모세가 그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마치 우리 백성의 죄를 그렇게 대신해서 흘린 그 피와 그 생명, 하나님 앞에 태워진 그 제물처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속의 공로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지어서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그것을 손으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첫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던 바와 같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날 그것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번제단을 우리로 들고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강난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